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이 아침 문안드립니다. 벌써 토요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 적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거기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능력과 어떠하심을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한번 보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통하여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바로의 거짓된 행위와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이제는 바로 본인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라, 그리고 회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리더들이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라고 바로에게 요청을 하고 또 경고를 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하고 이제 애굽하고 이제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오직 애굽만이 재앙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또 고통을 겪어야지만 하나님께 승복하고 순종할까요? 바로는 파리떼가 사라지자마자 곧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사실 바로가 마음을 풀었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강팍하게 하고 한 것을 이렇게 반복된 게 아닙니다. 원래 완악했습니다. 원래 강팍했습니다. 원래 교만했습니다. 원래 바로는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바로는 자기 마음을 풀거나 하나님께 연 적이 없어요. 바로의 딱딱하고 어리석은 마음은 단 한 번도 부드러워지거나 뉘우치거나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거짓말을 했던 것뿐이죠.
이런 바로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원하는 대로 모세가 간구했을 때마다 응답을 해주셨죠. 재앙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5번째 재앙으로 인해 모든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습니다. 5번째 재앙이 들어서면서 생명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애굽의 가축만 죽었죠. 이걸 확인해 본 결과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고 모두 잘 있었던 것을 바로는 보고를 받습니다. 가축은요, 백성들의 재산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축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기가 원하는 이 노예들, 이스라엘 노예들을 잃을까봐 말을 듣질 않아요. 계속해서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그대로를 유지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6번째 재앙으로 악성 종기로 애굽을 치십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서 실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요술사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화덕의 재를 하늘을 향해 날렸을 때에 요술사들도 곧바로 악성 종기가 생겨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재앙을 내려도 계속해서 마음을 꼭꼭 닫고 완악하게 한 결과는 멸망입니다. 고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믿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고 죄악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치십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십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대로 재앙의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으시죠. 다른 좋고 선한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재앙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픔, 고통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유물을 가져가실 때도 있고 망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건강을 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실 때가 있고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유는 고통과 괴로움의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회개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주님께 다시 마음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태어나서 죽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을 마감을 한 후에는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잠시 동안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는요, 항상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죠. 그리고 그 뜻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계속되는 죄악과 거짓된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지키게 한 것뿐이죠. 하나님은요, 바로와의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는 약속을 어겼고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거나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실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은 바로처럼 귀를 막고 있고 고의적으로 완악한 마음을 풀지 않고 있는 것 때문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앙이 견딜만한 거예요. 바로는요 6개의 재앙이 온 애굽을 고통과 피폐함으로 몰아넣었고 정말 재앙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들었는데도 그의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저는 수백 년 만에 이스라엘이 한 백성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들은 그의 백성됨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제사, 즉 예배입니다. 고의적으로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막는 행위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행위 모두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예배를 진심으로 그리고 믿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아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오늘 기도하시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만 의지하고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를 주십니다. 무턱대고 재앙을 내리시거나 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습니까? 주님,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을 가진 성도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배를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회개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하게 여기시는 제사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